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에는 서문학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 하면 등장하는 말씀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제목이 좋아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서문학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서문학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서문학교회는 큰 혼란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였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잘 아시고, 너희가 혼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슨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성탄이 가까운 이 시기에 연말을 맞이하여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이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서문학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는 동안에 찾아놨어요. 앞에 스크린 보이시죠? 예, 스크린 보면 자, 이게 이제 아시아 7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그 교회가 서문학교회입니다. 잘 보이셔요? 네, 잘 보이죠? 밑에 에베소 반모라고 하는 바닷가 옆에 보면 에베소가 있고 그 위쪽으로 서문화가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약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고 바닷가에서 가깝죠? 예, 그러니까 항구 도시이고 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리고 상업의 도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전, 그리스 신전이 모여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또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초로 또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통계상으로는 약 10만이 넘는 그런 큰 도시였다라고 해요. 10만, 정숫자 아니죠? 10만이 넘는 교회, 그 인구를 자랑했었고, 그리고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 누구였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 교회를 이끌었던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그 사람이 이 교회를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감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당회장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뒤에 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끌었던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주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는데,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그 나중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를 처음 있게 만드신 분도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나중까지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실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을 하거든요. 서문학교회가 큰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금 저희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당했던 그 성도들이 당하였던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입에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하였던 것이 그때 당시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때 당시 믿는 사람들은 뭐를 담보로 했어야 되냐면 생명을 담보로 해요. 생명을. 왜 생명이 멸류관이라고 뒤에 나오는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건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들은 양반이죠. 양반. 그죠? 동의 안 하시나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양반이에요. 겨울 되면 뒤에서 추울까봐 난로 떼주고, 여름 되면 더울까봐 에어컨 틀어주고, 그때에 비하면 진짜로 양반이라고요. 그래서 왜 처음이요 나중에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어려움들과 환난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너의 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으니 기죽지 말라는 의미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왜 죽음을 강조를 했을까? 너희가 죽을 것 같은 그 환난 가운데서 그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 너희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있지만 그러나 그건 잠깐이라는 얘기죠.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서문화 교회를 예수님께서 살피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종교, 또 하나 무슨 종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의 종교라고 해요. 부활. 그렇죠? 십자가, 부활. 바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죽음을 넘어서 이기고 모든 것을 깨치고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8절. 한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깨달았을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예, 6절에서 참 기가 막히게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첫 번째 뭐 어떻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한나가 믿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들어와서 처음이요 나중에요 살아계신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 바라보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그 시대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그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그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 잠시 있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9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환난과 뭐를 한다고요?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이다. 옛날 번역이니까 부요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번역은 부유죠.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에는 큰 환난을 당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어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그 영적인 것은 부요하였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문학교회 뒤에 가서 또 열린 문이 있었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부유하고 실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가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거.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한 영적인 부유가 있는 교회라고 하면 세상이 아무리 환난이 많고 궁핍이 많고 고난이 많아도 그 모든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나가면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고 궁핍 당하지 않고 평안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신앙 한번 양보하면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신앙 양심 똑바로 쓰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믿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좀 믿는 신음을 내려고 하니까 주일 오전에 오늘도 어느 분 일찍 오셨던데 신음하려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일찍 와야 되죠? 예. 그것부터가 이미 뭐예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딴 때 같으면 좀 늦잠도 자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주일이니까. 그것 자체가 또 어려움이고 믿는 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은 가능해요. 몇 번은 가능하다고요? 한 번은 가능해요. 한 번은. 근데 1년에 주일 수로 따지면 52주가 있습니다. 52주가 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당연한 의무지만 이게 쉬운가요? 제가 여쭤볼게요. 쉬워요? 쉬워요.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돌봐줘야 돼요. 네, 잘 돌봐줘야 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주일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는 거죠. 맞죠? 예, 그런 것이 믿는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 다 쉬워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신앙 양심 조금 양보하면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대로 하려고 하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고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너만 이상하게 믿는다. 너만 유별나게 믿는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유별나게 믿는다. 너만 예수 믿느냐?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몰래 목사님 몰래 누구 몰래 그냥 한 잔씩도 좀 찌끄리고 몰래 저 뒤에 가서 그냥 뭐 더 하더만 너는 그건 것도 안 하냐? 예? 거짓말도 살살 좀 하고 그러면 너는 그것도 안 하냐? 라고 손가락질 대상이 됩니다. 그치요? 그러나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이고 너도 그러면서 그렇게 하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손가락질 대상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칭찬받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게 맞지요.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양심을 안 쓰니까 한국교회가 1천만이다. 지금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자부를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아무 영향력 못 발휘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돌아와서 이 서문한 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노니. 오늘 구절의 말씀에 보기에는 안다는 말이 2번씩이나 나와요. 2번씩. 아노니. 안다는 얘기는 믿음 지키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내가 잘 안다. 또 알아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하고?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믿음 잘 지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고, 그러나 믿음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도 가운데서도 영에 속한 성도가 있고 육에 속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넓은 길 따라갑니다. 좁은 길 안 따라가요. 넓은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은 넓은 길 따라가고 세상 길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는 너 모른다. 너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양심 똑바로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 껍데기만 믿는 신자이고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에요. 빈 깡통. 껍데기만 예수님을 믿는지 속은 하나님을 믿는 바가 없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길 따라가고 평안한 길 따라가고 넓은 길 따라가게 되면 핍박이 없습니다. 그래 구주 예수님이니까 9잔 마셔라 그렇게 했을 때 얼른 받아서 먹고 그러면 뭐가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자기랑 똑같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영향력이 발휘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는 냄새도 안 나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 믿음의 형편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의 형편, 믿음의 형편, 우리의 현 주소가 그런 형편이 아닌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어느 쪽이에요? 후자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잘 핍박 안 해요. 그러나 누가요? 아는 사람이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이게 우리의 법칙, 이 세상의 법칙이고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음을 당했나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죠? 유대인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가요? 유대인들한테 죽임을 당했죠.
공식 석상으로는 로마 사람들이라고 로마의 십자가 병들한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따져놓고 보면 어떻게 되면 유대인들한테 자기 민족한테 배신당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잘 핍박 안 씁니다. 인자롭고 자유로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아무 핍박 안 해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이 더 핍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아는 사람이 더 집요하게 핍박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앞에서도 서문학교의 감독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폴리갑이라고 했어요. 폴리갑. 그 사람이 결국에는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에 그 화형을 당할 때에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폴리갑이 세 가지 일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폴리갑이 잡힐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가지를 했는데 붙잡힐 때에 이 폴리갑이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거기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폴리갑을 잡으러 왔는데 거기 안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워낙이나 유명한 믿음의 거물이니까 그걸 기다려줬답니다. 몇 시간 동안요?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폴리갑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폴리갑이 했던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첫 번째 그런 일화가 있고 두 번째는 물어봤대. 잡아와가지고 그 병정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자의 밥이 될 것인지 아니면 화형을 나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를 선택을 했을까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걸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화형을 당하는 걸 선택했을까요? 이미 얘기했지만 화형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을 할래요? 자, 1번 사자한테 찢겨 죽는 것, 2번 불에다 홀라당 타는 것. 두 가지 다 안 해요. 예? 어느 거 선택해요? 두 가지 다 선택 안 해요. 안 해요? 그 선택사항이 없어요. 1번이에요? 아니면 2번이에요? 어떤 거예요? 사자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아니면 불에 타는 게 나아요? 예? 타는 게 나아요? 타는 게 장난 아닐 텐데. 폴리갑이 뭘 선택을 했는가? 화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화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마지막으로 이제 화형을 당하는 것을 선택을 하자 옆에 있었던 그 병정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 황제를 한 번만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죠.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다. 86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한순간이라도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화형이 됐답니다. 멋있죠? 이런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그걸 우리 주님께서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아셔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스승의 그 제자였죠. 그 스승의 그 제자.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을 배출했던 것이 이 서문학교였습니다. 감독이 그 정도니까 그 밑에 휘하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그 영향력을 다 받았을 테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안친다고 했어요. 그러나 환란이 거기서만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10절 보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예. 보세요. 거기까지 중간절까지만 보고 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했어요.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죽고 그때 당시에 또 다른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도 그때 같이 죽었거든요. 11명이나 된 사람들이. 같이 화형을 당했는데
그 환란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있다는 얘기,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정도는 있지만 다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해 고난을 당합니다. 그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일 하다가, 예수를 믿는 일 하다가 고난이 오고 환란이 당하고 궁핍이 다가오는 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공식입니다. 공식. 1에다 1을 더하면 몇이죠? 하나에다 하나를 못했는데 얼마예요? 2잖아요? 그건 누구도 다 알죠? 예, 산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 다음 기독교인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건 그건 공식이에요. 공식.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상한 걸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떠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뭔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이 있다. 불시험이 있다. 바로 자기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치요? 예수 믿으면서 수제자로서 온갖 시험을 다 당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도 듣고 사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게 사도 베드로였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소리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해놔야 돼요. 예산 편성. 자, 지난 여름 날 더웠죠? 그렇잖아요?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요, 더워요? 춥다는 걸 이미 예상하죠? 이미 예상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 겨울 준비를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여러분들 겨울 나기 위해서 뭐를 했을까요? 김장하죠, 보통? 저희 어머니도 김장을 많이 하셨는데, 왜요? 왜 김장을 왜 합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1년 동안 먹을 거 김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세상 일도 다 준비를 해요. 믿는 사람도 당연히 믿는 일 할 때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예산을 편성을 해두면 그 고난이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며칠 동안 시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우리가 받는 그 시험도 열흘 동안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열흘은 세상에서 완전수를 얘기를 합니다. 열흘, 그러니까 육체의 만수를 얘기를 하는데, 무작정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 동안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10일.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12일이 참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 10일이라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환경마다 다 다르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시험의 기간과 강도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시험은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니까 대단한 시험이에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감당해야 됐다는 시험은 사도 베드로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의 정도가 예수님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들 뻔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폴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화형을 당할 것이냐 사자 밥이 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둘 다 선택을 우리는 안 하지만, 그렇죠? 그럴 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것도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 형편 돌아보게 되면 각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10절에 있는 것처럼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10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예. 그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네가 어떻게 충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셔요. 죽도록 충성하면 어떤 면류관을 주시는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모든 핍박을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 어려움들 예수님이 다 아셔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어떤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너희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산상수훈의 말씀 8복 가운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인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 이게 참 좋아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라. 복 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앞에 절이가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서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무슨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공식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 바라보지 마셔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제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목적으로 삼았다면 전 목사 안 합니다. 맞아요? 서운하신가요?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면 저는 당장이라도 목사 그만두고 세상 일하죠. 그게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 서운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 관점으로는 요즘 목사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 대상이 되고 또 이 코로나 전국이 되니까 교회가 시끌벅적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목사가 개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선지자들과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맞나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세상 핍박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이기는 자는 무슨 사망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맞나요? 그것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그걸 한 번 죽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곧 어디 가는 사망? 쉽게 얘기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인데요. 지옥 가는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사망.
예, 자, 보세요. 이 천국과 지옥 가는 거 두 번째 사망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당해. 그게 무슨 사망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사망.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 지옥 가는 사망. 그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쫓겨나는 사망.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이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과연 한 해 동안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죽도록 충성하고, 또 다가오는 2022년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